3장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희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와이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오는 길이 이제 오는 중간에 이제 하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길에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들리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간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설레어서요. 그래가지고 막 어느 호텔에 묵어야 되는지 또 어느 곳을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지 인터넷으로 열심히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살면서 어떤 일들은 억지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또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기보다는 그냥 의무감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하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무엇을 할지 인터넷으로 조사했는데 하나도 싫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머물게 될 호텔 방을 보면서 좋아했고 또 어디에 가면 좋겠지 하면서 그림들 사진들을 보면서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한 2주 정도 갔다 왔어야 되는데 한 주밖에 못 갔다 온 게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젊은 타운에서 또 여기로 이사 올 때도요. 이 엘리코스로 이사 올 때도 많이 조사했었습니다. 집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그래서 부동산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집을 구할지 또 그 집의 주위 환경은 어떤지 정말 많이 조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일 것입니다. 앞으로 여행할 곳, 앞으로 살아야 될 곳에 대해서 궁금증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사후 체험을 하신 분들의 그 간증,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지옥에 갔다 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치 하와이에 가려는 사람이 이미 하와이에 갔다 왔던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죽었다 깨나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라는 그런 체험담 외에 성경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동안 매우 적었었습니다. 참고로요,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관심사를 좀 따져보자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경, 구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만큼 두꺼운 책이 조직신학 책인데요. 유명한 조직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이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작습니다. 폰트가 한 1이나 2 될까요? 그래서 737쪽이나 되는 그 책 속에 그렇게 큰 두꺼운 책인데 그곳에서 천국에 관한 가르침은 단 한 페이지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900페이지짜리 성경 그 저서에 뭐가 있냐면 성경의 위대한 교리들이란 그분의 저서에도 그 영원한 상태와 이 새 땅에 대해서는 단 2쪽도 2페이지도 안 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윌리엄 셰드라나 또 유명한 신학자도 교리신학이라는 3권짜리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는 단 2페이지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아주 간략하게 그냥 살짝 그냥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천국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어떻게 가느냐, 즉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아예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연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천국에 대한 무지와 관심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천국에서 끌어내리고 오직 이 땅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자극이 되어서 잠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모하지만 사탄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는다라는 소식은 매일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지인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가끔 듣지 않는데, 자주 듣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되게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만큼은,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막 슬퍼하고 그러면서 또 천국은 어떨까? 사후세계는 어떨까? 등등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옆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육개장이래요, 메뉴가.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잠깐 사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금방 먹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뉴는, 이번 장례 메뉴는 육개장이랴 하면서 어느 식당으로 오랴, 그런 얘기로 금방 치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해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쾌락으로 천국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좋다 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또 어떤 때는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갖게 만들어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저 지옥을 안 가게 되는 것, 그거 하나라도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간증을 책으로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올라온 거 있으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읽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혼자 착각해서 막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책이나 글이 나왔다고 하면은 저는 꼭 읽어봅니다. 물론 읽으면서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읽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천국에 관한 책을 읽고 나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서 얼마나 강렬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정말 낭비 없이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해주려고 했던 말, 그냥 허무해지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실감하게 되면서 이제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집니다. 이 땅의 일들이 잘 안 돼서 답답할 마음이 생겼는데 이 천국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죄인인 나,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 나는 다행이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구체적으로 소망하고 기대하게 될 때에 얼마나 큰 영적인 부흥이 저희들 안에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쭉 살아왔죠. 사실 보이는 것이, 사실 저희들 보는 것이 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것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사탄은
자꾸 우리 눈앞에 이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어서 이 땅의 것들만 신경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에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즉 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을 때는 천국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천국의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사랑도 되고 기쁨도 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아니면 또는 영적인 원리도 되는 거겠지만 동시에 천국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찾아라 라는 말씀에서 이 찾아라 라고 사용된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라 라고 그냥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저 천국을 보도록, 사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실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거에 앞서서 좀 먼저 짚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제입니다. 그 형벌이 저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 형벌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든지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에 대한 징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결과로서 저희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 지금 방사선 막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 방사선에 오염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 방사선의 피해를 받는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사는 결과로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결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도들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죄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것을 그의 전능하심으로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들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 오는 죽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난당할 때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막막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저희들이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 나의 영혼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 영혼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훈련을 그 죽음의 순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맡길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철저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성화의 과정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셨음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잠을 잔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현재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부활이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죽음 이후에 있는 일인데요.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저희들이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정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 영이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또 육신적인 것만 쫓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이지 육신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육신 자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의 죄된 본성, 이 sinful nature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서 물질적인 것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영과 물질을 구별해서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나온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최종 결정권자가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서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으로 여기거나 적어도 천국에서는 안 어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길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천국은 그냥 이렇게 둥둥 영적으로 귀신처럼 영으로 존재해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천국 하면은 영혼만 존재하면서 붕붕 떠다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고기도 드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그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적어도 한 분 천국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육체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체와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구성하는 성질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샥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벽을 뚫고 나타나더니 어떻게 했으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 우리 육체와는 다른 종류의 육체를 입고 계신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다르지만 여전히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런 물질, 그런 육체를 입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육체를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영적이면서도 완전히 물질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신령한 땅이지만 동시에 물질적인 땅입니다.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천국 가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 사람도 만드시고 나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거닐면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이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잘 다스려 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했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동물들과 어울려 지내고 숲속에 있는 맛있는 과일들을 아무 걱정 없이 따먹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땅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개척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도 하고 등등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깨움에 넘어가 죄를 범한 이후에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모든 것은 다 뒤틀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막히게 되고 사람과 자연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토록 형벌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도 온 우주도 저주받아서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닌 죄로 인하여 피폐해져 버리고 망해져 버린 이 지구와 이 온 우주도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의도하셨던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다 엉망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아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죄로 황폐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구속하여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천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충만하게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그때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은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부활하여 새로운 육체로 입어서 공중으로 이렇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이것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육체를, 이 부활한 육체를 입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처럼 이 하늘과 이 땅이 새롭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천국이 새롭게 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은 지금 부패하고 신음하고 그다음에 신음으로 가득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이 하나님과 이제부터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거기까지만 듣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의 자리가 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헤드쿼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거하시는 곳, 예수님의 보좌 우편이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국이 계속 영원토록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내려와서 완성되는 것이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새 땅과 새 하늘이 천국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현재에 있는 천국을 어떤 사람은 구별해가지고 중간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천국을 중간 천국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천국이 될 터인데 이것이 최종 천국이고 그 현재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은 중간 천국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은 다 중간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이 어떤 곳일지 이제 좀 나눠볼게요. 이제 이게 서론이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떼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언제나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인 원수를 갚아 주시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저마다 흰 예복이 한 벌씩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에게 잠시 동안 더 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통하여 천국의 몇 가지 모습을 좀 저희들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읽은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인데 죽어서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지구상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 원수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억이 끊어지면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기억이 쭉 채워져서 지금 현재 나를 이루고 있는데 그 기억이 딱 끊어지면은 그건 내가 아니죠. 그래서 천국에 가도 이 땅의 일들을 다 기억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기억을 천국에까지 갖고 가게 되면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마음이 계속 눌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지옥에서 이 부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주 보았죠. 아주 끔찍하게 막 불 가운데서 고통당한 것을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천국에서 기쁨이 사라졌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지옥의 고통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의 기쁨이 사라졌느냐 하면 아닙니다. 따라서 천국에서의 기쁨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기다려라 라고 이제 대답하시는데 이것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또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기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 호기심을 또 계속해서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것이 생기고 또 알게 될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런 기쁨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네들을 죽인 원수들을 당분간 내버려 두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우리의 원수를 빨리 안 갚아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이 무너졌을 때 천사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가르치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구체적으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지금도 활개치면서 땅의 성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천국의 사람들은 땅의 성도들에 대해서 강한 그런 유대감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성도들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의 그 관한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각 개인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국 사람들이 그냥 획일화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성, 구별함을 갖고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서 공통적인 관점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래서 쓰겠는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천국 성도도 그러게 말이야 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시다라고 간구해 봅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큰 소리로 이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하고 기계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천국에서도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에 의인 99명보다 더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영혼으로 붕붕붕 떠다니면서 무료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열정적이고 기쁨을 느끼면서 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지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영으로만 지내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었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정말 맞구나라는 동의가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방금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보니까 천국의 순교자들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만 있다면 물리적인 옷을 입고 있기는 불가능할 것이죠. 물론 옷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물리적일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브라함, 부자, 나사로 서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었고, 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몸이 없는 영혼이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서로를 구별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그 천국 성도들이 지금 입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신령한 부활한 그 육체를 입겠지만 그때까지 천국에서는 임시적으로 어떤 형태의 육체를 입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천국의 지금 일부를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했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솔로몬,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아들로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거라고 질문했을 때 이 솔로몬이 자기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어가지고 우리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영광과 부귀와 존귀와 다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은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그 성전을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잘 지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고, 그래서 은은 그 이스라엘에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도 금은이 많고 은도 흔해가지고 그 정도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 이후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맡기 시작하더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물론 저기 집사님 하나님 천국 갔다 오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갖고 너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우상 섬기지 말아라, 죄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신을 이스라엘에게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끌어들인 신 중에서는요, 금오스 신, 몰록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주변 이방인에서 들여온 신인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은 어린아이를 이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 금오스 신이 이렇게 있거든요. 쇠로 돼 있거든요. 그럼 아이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밑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아이를 바치는 거예요. 그럼 애가 막 고통스러워서 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북을 쿵쿵쿵쿵쿵 치는 거예요. 애 울고 죽어가는 소리 못 듣게. 그렇게 잔인한 그 우상신을 들여온 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미쳤어요. 미친 짓을 이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이 전도서를 보면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 전도서의 전도 보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그래도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킨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 참된 성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는 오히려 그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천국에. 주위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목격하게 되면은 이분은 정말 천국에 가셨구나 하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이분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구나라고 확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땅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놀라운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장례 때 제가 만약에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천국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철저하게 모든 것 다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천국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그 집착에서 좀 한 걸음 이렇게 벗어나서 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게 되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몇 주간 더 이 천국에 대해서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 더 주님을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뭐랄까요, 더 이렇게 헌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